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며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졌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올바른 재물 사용법입니다. 요즘 물가가 참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3번에 걸쳐서 달러를 전 국민에게 나눠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중에 막대한 달러가 풀려서 그런지 물가가 참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역사상 이 저축, 돈을 저금하는 비율이 최고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미국 사람들 저축 잘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한 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옛날부터 이 저축하는 습관이 있었고요.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에서 저금을 했던 새마을 금고 해갖고 아마 여러분들 한국에서 학교 다니신 분들 그런 기억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기억하냐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제가 2학년 일반이었는데 저 담임 선생님이 아주 특별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때 그 반 저금 저축 그 실적이 제일 떨어졌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화가 나셔갖고 아침에 그 조례하러 들어오셨다가 어떻게 2학년 일반 선임반이 전체 꼴찌를 할 수가 있냐, 이 저금하는 이 부분에서 화가 나셔갖고 전체 그 반 학생들을 단체 기합을 했던 그 엉덩이 막 10대씩 얻어맞고 했던 그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것이 기억이 지금까지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저금을 거두었던.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전 국민이 저축을 하는 것이 애국하는 일이다라고 해서 전 국민이 또 저금을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예금하고 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도 요즘 미국에서 살아보니까 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를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없어도 미국에서 퇴직을 하면 극빈층을 벗어날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그 여건을 미국에서는 마련해 줍니다. 반대로 아직 한국은 그와 같은 시스템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아서 한국은 극빈층 노년 인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업을 그만두면 퇴직을 하면 살 길이 막막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더 한국 사람들은
그 노후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더 저축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16장에는 두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하나 나오고요. 또 14절부터는 그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비유는요, 돈에 관한 비유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요, 누구에게 주셨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와 같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 돈에 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물질, 이 귀한 물질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바라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아마 이 비유의 내용, 그냥 누가복음 16장의 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이 비유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청지기를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그곳에는 부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옛날도 부자하면 땅 부자입니다. 땅이 많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땅은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자들이 그 당시 부자들이 그리하였습니다. 넓은 땅이 있고 그래서 자신들은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살면서 그래서 이 땅을 누군가 사람을 세워서 관리하도록,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를 세워놓고 관리하도록, 그래서 그 땅에서 생긴 수입을 거두어다가 주인에게 갖다 주고 그 중간에서 청지기가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그 당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땅을 맡아서 일했던 청지기에게 안 좋은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사람이 주인의 땅을 통해서 무언가 또 착복을 하고 필요 이상 그 중간에서 이익을 가져간다는 이런 나쁜 소문을 아마 이 주인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이제 해고해야 되겠다. 근데 이 주인의 마음을 이 청지기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에게 해고당하면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이런 좀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제가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놨는데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참 이 말씀이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습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여러분들 이민자로서 이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제가 보면 뭘 해도 잘하실 것 같아요. 아주 이 진취적이고,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이 고국을 떠나서 낯선 나라 이곳에 와갖고 사업을 일구고 생업을 일구고 가는 여러분들 보면 대단하십니다. 한국 분들 근성이 있잖아요. 뭘 해도 성공하실 것 같고 뭘 해도 잘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과연 제가 이제 목회를 쭉 하고 있는데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30대부터 사역을 쭉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목회를 안 하게 된다면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꼭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갖고 참 이 말씀이 참 재미있으면서도 참 의미 있게 저는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제가 일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월급을 받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 군대 제대하고 나서 복학하기 전까지 한 8개월 동안 세차장에서 차를 닦았던 그때 그 일을 통해서 학비도 벌고 돈을 꽤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8개월 일해 본 거, 그리고 미국 와갖고 그 학교에서 빌딩 서비스 한 1년 정도 해본 것이 제가 어디 가서 일해본 그런 그 세상 일,
이 목회일 말고 다른 일을 해본 그게 유일한 경험입니다. 만약에 제가 목회를 이제 그만두면 다른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마 이 비유 속에 이 사람이 이런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도 없고 자신도 없고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 구차한 이야기하면서 살자니 그것도 싫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해고가 된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거든요. 이 사람이 했던 행위는 주인의 입장에서 주인의 땅을 가지고 장난치고 어떻게 보면 이게 배임이거든요. 이게 배임죄입니다. 문서를 조작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나쁜 짓. 그래서 여기 보면 악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행위는 불의하지만 이 사람을 칭찬해 주셨는데요. 이 해고 당한 이후의 삶을 나름대로 그것을 준비한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부각하시면서 이 모습이 굉장히 독특하다, 귀하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바른 태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태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물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이 재물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가 친구 만들기입니다. 오늘 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 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요, 물질은 친구로 삼아야지 그 돈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돈이요, 너무나 쉽게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됩니다. 주인 노릇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친구 노릇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돈이 주인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안 한다고 여러분들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잠시 안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에 돈이 없다면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이미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돈을 통하여 돈을 친구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 속에 있는 청지기가 돈을 통해서 친구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 땅을 통해서 만불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가서 너 만불, 장부에 보니까 만불 빚 졌는데 내가 이거 5천이라고 고쳐줄게. 너 5천불만 갚어. 이 사람은, 땅을 빌린 사람은 5천불 이득을 본 것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사하겠죠. 그렇게 해준 이 청지기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돈 가지고 이 청지기는 좋은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주인 입장에서는 악한 짓이죠.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이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중에 여기 보면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를 말합니까?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심판대 앞에서 벌어질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어요. 이 땅에서 도와줬어요. 그 사람이 천국에 가 있는데요. 내가 이제 어느 순간 예수님 앞에 서는 날 딱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줬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내가 예전에 저 땅에서 세상에서 살 때 정말 죽을 뻔했는데 저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고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그 응원과 격려 때문에, 인정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천국 안에서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나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황당한 일이 되겠습니까? 돈이 주인이 되지 말도록 그렇게 살고, 돈을 통하여 사람을 얻고 사람을 살리고, 그렇게 살아가라. 이 말씀의 요지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게 돈을 친구 삼는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셨던 그 분들, 얼마나 고마운 분들이고 우리의 친구들입니까?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요, 목회자라는 이유로, 그 이유 하나로 많은 분들로부터 어떤 이 물질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성탄절 어떤 명절이 되면 예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저를 잊지 않고 카드를 써서 물질로 이렇게 도와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목회자라고 해서 어렵다 이렇게 지레 짐작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도와주시는, 아낌없이 그냥 도와주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분들 생각하면 참 고마워요. 목회자가 뭐라고 잊지 않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이렇게 건너올 때 교회에서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그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가난하게 사셨던 어느 권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권사님이 저기 오시더니 그 10,000원짜리, 그때 당시에 10,000원짜리를 접어서 제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잘 가라고. 제가 이게 액수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 10,000원, 뭐 미국 돈 한 10불 정도 되는 그거죠. 그걸 이렇게 받고 제가 그 돈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제가 유학 와서 한동안 그것을 제 앞에다가, 책상 앞에 고제를 놓고 그분의 따뜻한 그 마음, 격려,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마 지금쯤 그 권사님은 아마 이제 천국에 가셨을 것 같은데요. 언젠가 제가 만나게 뵈면 정말 그때 너무 감사했다고 그렇게 인사를 다시 드리고 싶을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물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물질을 주인 삼지 말고 그 돈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친구들을 만들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라. 그러면 네가 천국에 갔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서 내게 힘을 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돈에 대한 첫 번째 시각은 돈은 친구이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각은요, 이 돈,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이 물질, 돈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시각과 주님의 시각이 좀 다릅니다. 주님은요, 돈을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돈을 표현할 때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이 작은 것입니까? 얼마나 큰 것입니까? 여러분들,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돈을 굉장히 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돈을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합니다. 돈, 지극히 큰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돈을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죠. 돈으로 할 수 있는 일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 지극히 작은 것이다. 그 일에 목숨 걸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돈은 지극히 작은 것임과 동시에 또 무엇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남의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돈을 남의 것,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입니다. 돈, 물질, 하나님 것인데요. 우리에게 잠시 맡겨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청지기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요,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 품에서 자라나는 내 자녀들, 또 무엇이 있습니까? 내 몸, 내 시간, 이게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이거 누구 거?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서 운영하는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 어떻게 일을 해야 합니까? 그것이 이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청지기가 할 것이 충성이라는 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충성 무슨 뜻입니까? 절대 복종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충성은요, 이 헬라어 원어의 단어의 뜻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충성의 뜻은 믿을 수 있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이런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돈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지켜보십니다. 그거 어떻게 쓰는지, 하나님 뜻대로 충성하는지, 깨끗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잘 사용하는지, 아니면 그 돈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내 가족들만을 위해서, 내 사업만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지켜보십니다. 만약에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합니까? 뺏어갑니다. 그리고 또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맡겨보기도 하고, 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돈, 우리에게 정말 큰 문제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의 시각은 지극히 작은 것으로 그걸 보고 계시고, 그리고 내 지갑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돈, 내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거 내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내가 물질의 청지기가 되어서 믿을 수 있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물질은 테스트의 성격이 강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통과하면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읽다가 저희 작은 아버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작은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한때 크게 일어나신 적이 있습니다. 건축업을 이렇게 하시는데 어느 날 이게 잘 풀려갖고 대박이 났습니다. 갑자기, 예전에 포항 이쪽에서 그 사업을 하셨는데요, 갑자기 좋은 차를 끌고 그렇게 올라오셨어요. 가방에 돈을 가져다가 저희 할머님, 그러니까 어머님이시죠, 우리 작은 아버님 어머님에게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돈 따발, 그리고 차, 그리고 비서까지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저희 작은 아버님이 좀 특이한 분이에요. 이 뭐 일본 말로 가오를 자꾸 폼생 폼사하는 그런 스타일이셨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볼 때 아주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업이 좀 잘 된다고 저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그러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다시 다 망하셨어요. 다시 또 이렇게 확. 제가 우리 작은 아버님 인생을 이렇게 보면 이 올라가고 내려간 것이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두 번 다 그렇게, 잘 될 때 막 또 차 사고 막 폼나게 펑펑 쓰다가 또 어려움하고 또 푹 꺼지고,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하고 정말 이게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 맡기실 때 이게 테스트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 보시기에 지극히 작은 것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내 가족, 내 사업, 내 일에만 몽땅 다 쓰는지,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깨끗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잘 사용하는지, 그러면 그 단계를 통과하면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다. 이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각이 주님 앞에 가는 날,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 그리고 이 16장에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 두 가지 비유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비유가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나가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이 두 비유가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재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까지만, 거기까지, 이 생까지만 바라봅니다. 이제 나이 먹고 생업에서 은퇴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질을 쌓아 놓게 됩니다. 모으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다 은퇴자금 생각하시고 모아 가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진짜 이 노후 자금, 노후 준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부분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돈을 쌓아놓는 것이 결코 이것이 지혜로운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비유 다음에 바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가운데 이 부자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큰 창고를 짓고 그곳에 잔뜩 쌓아놓고, 그런데 자기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고 가면서 그 사람을 외면하고, 너는 너고, 너는 네 인생 사는 거고, 너는 못났으니까, 너의 운명은 그렇게 타고났으니까 내 알 바 아니고 나는 내 인생, 내 운명 내가 개척하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 큰 창고를 짓고 가득가득 쌓아놓고 살았던 이 부자의 모습, 오늘 이 비유 다음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자기가 쌓아놓은 거 다 쓰고 갔습니까? 그 비유에서는 그 창고를 짓고 쌓자마자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요, 쌓아놓자마자 데려가는 사람도 있고 어느 정도 쓰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여지까지 정말 교회를 섬기면서 수많은 분들의 마지막을 지켜봤습니다. 자신이 쌓아놓은 재산 다 쓰지 못하고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10에 8, 9명은요 자기가 쌓아놓은 재산 다 못 쓰고 갑니다. 남겨놓고 갑니다. 누가 씁니까? 운 좋으면 자식들이 씁니다. 괜찮죠, 거기까지는. 어떤 분들은요 남겨놓은 재산 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한국에 있는 사돈의 팔촌 같은 사람들이 와갖고, 연결된 사람, 친척이 와갖고 그 재산을 낼름 받아가는, 삼키는, 제가 옆에서 보면서 얼마나 아깝던지, 제가 옆에서 열심히 도와드렸는데 이 떡고물 같은 거 전혀 남기지 않고 낼름 다 그냥 가서 가져가는, 보면서 저분 정말 돌아가신 분 열심히, 그리고 검소하게 정말 열심히 사셨는데 혼자 사셨어요. 돌아가시니까 그 쌓아놓은 재산이 다 그냥 엉뚱한 사람에게 흩어지는 이런 모습을 제가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쌓아놓은 그 재산 다 쓰지 못하고요 주님 곁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거 팩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준비가 무엇입니까? 노후 준비 아니에요.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물질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나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어차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물질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는 이 인생 살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 재물의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물질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나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주님, 저분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셨던 그 아주 좋은 분입니다. 이렇게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친구들이, 천국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노후를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물질을 주인 삼는 것이나 물질 친구로 삼아가는 사람들,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메시지, 오늘 비유의 내용,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 앞에 서는 그 심판대 앞에 이것을 생각하고 재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재물이. 끝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오드리 헵번,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배우일 것입니다. 참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일찍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요. 제가 사진을 여러분들 예배 중에 이렇게 살짝 작게 아마 화면이 떠서 자세히는 못 보실 것 같은데요. 오드리 헵번의 젊은 시절, 배우 시절의 사진과 또 노후에 아프리카에서 구호 활동을 하던 오드리 헵번의 이 사진을 제가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아주 유명한 배우죠. 로마의 휴일,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제일 유명한 영화입니다. 이 배우가 출연했던 이 로마의 휴일이라는 이 영화 때문에 이 촬영했던 장소가 다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고요. 그 티파니에서의 아침, 뉴욕에 있는 이 보석상 앞에서 이 배우가 빵을 베어 묻는 그 장면이 화제가 되어서 영화가 끝나고 나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 티파니 보석상 앞에서 똑같이 그 장면을 흉내내면서 또 관광 명소가 되었던 아주 유명한 그런 배우입니다. 영화적으로는 굉장히 성공을 했지만 가정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2번의 이혼의 아픔도 있었고요. 가정을 통해서는 행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화계에서 이제 완전히 은퇴를 하고 고향 스위스에 가서 머물다가 어느 날 이분이 각성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거의 굶어 죽어가는, 그래서 몸이 굉장히 가냘픕니다. 먹지 못해서 한참 먹어야 될 그 유년기 그 시절에 굶고 지냈기 때문에 이 평생 몸이 아주 굉장히 야윈 상태로 계셨던 분인데요. 그 전쟁 때 굉장히 어렵게 살 때 그 연합군이 와갖고 군인 아저씨가 자기에게 초콜릿을 이렇게 건네줬는데 입에서 언제 녹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맛있게 먹었던 그 기억이 났다는 것입니다. 너무 고맙게 그 초콜릿을 받아 먹었던 그 기억이,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지금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어가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남은 내 인생을 바치겠다. 왜? 자기가 그 어렸을 때 그 경험이 있었거든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 맛있는 초콜릿, 지금도 그래서 나이 먹어서도 그 초콜릿을 그 자기 간식으로 자주 먹으면서 그때 옛일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때 도와줬던 군인 그 아저씨, 고마운 군인 아저씨 그 생각을 하면서 나도 남은 인생을 그런 삶을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아프리카로 달려갑니다. 한 4년 5년 사이에 50번 정도 아프리카에 달려가서 유니세프 주관으로 그 일에 이제 동참하게 됩니다. 또 이 유명한 오드리 헵번이 그 일에 한다는 일이 소문이 나니까 유니세프의 후원금도 더 많아지면서 이 일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남은 인생을 후반전을 이 일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일할 때 어느 광고회사에서 이 오드리 헵번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오드리 헵번을 로마의 휴일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만났다라는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 영화에 출연해서 받았던 그 돈이 한 1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금액도 모두가 다 유니세프에 기증을 했던 그런 아주 훌륭한 분이신데요. 아쉽게도 이분이 63세에 세상을 병에 걸려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0대의 오드리 헵번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내가 결혼한다면 듬뿍 사랑을 받고 싶다. 이게 20대의 오드리 헵번이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오드리 헵번이 60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최고의 투자입니다.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이 귀한
인생을 살다간 오드리 헵번, 특별히 인생의 후반전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질에 대한 바른 시각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각, 우리가 품어야 될 바른 시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우리의 이 땅의 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생각해야 되냐?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그때를 바라볼 수 있는 자만이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지 말고, 오늘 보면 돈을 친구처럼 삼아라. 그 돈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고 친구를 만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돈은 생각만큼 그렇게 큰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 내 것이 아닌 거,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질의 바른 총지기가 되어서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이 물질을 통하여 사람들을 살리고 얻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